할렐루야. 교회의 성장의 원리는 먼저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필요한 일꾼이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행정체계와 제도 시스템이 잘 갖추어졌을 때에 그 교회는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아주 역사적인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2023년 1월 1일 첫 주일, 이 역사의 새로운 역사의 한 발자국을 떼놓는 중대한 시점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다짐과 우리의 발걸음이 1년 내도록 하나님 뜻을 이루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1장 12절에 보면은 새초부터 새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서부교회 모든 성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하는 모든 일터, 기도 제목 위에 함께 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유명한 교회지요. 선교하는 교회로서.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유명해진 것은 여호와의 손이 안디옥 교회 위에 함께 있었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줄 믿습니다. 오늘의 지상교회를 망라한 최고의 모델 교회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오순절 교회를 명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목사지만은 사역을 하다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은 다른 거 생각할 게 없어요. 초대교회로 한번 돌아가면 돼. 초대교회가 어떻게 출발했으며 어떤 방향으로 교회를 형성해 나갔던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직회 헌신 예배에 즈음해서 제목을 초대교회 일꾼이라, 사도행전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간추려서 몇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파격적인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 사도가 성령 충만함으로 한 번 설교에 3,000명, 또 한 번 설교에 5,000명, 기하급수적인 이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또 문제가 또 생겼어요. 헬라파와 히브리파, 팝을 그 분쟁이 생기고, 그리고 교회 본연의 의무인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파하는 일을 제쳐놓고 구제하는 일에 몰두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가 잘 나가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초대교회에 부응했던 성장 균형이 깨어질 때에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파하는 일, 이것은 사도들의 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리고 7 집사를 선택해서 이제 조직적인 교회로서 나아갔을 때에 초대교회가 계속 부흥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현대교회가 크고 적은 문제가 있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본질이 뭐냐?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파하는 그것을 중심하지 않냐고 다른데 더 비중을 두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은 최고의 우선순위입니다. 최고의 우선순위. 그리고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물론 교회가 부흥하면은 사랑을 나누고 또 그리고 구제하고 어려운 흠해진 곳을 돕는 것이 교회 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러나 이 순위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능가하면 교회는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제1순위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파하는 것이고, 그리고 2순위는 바로 구제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꼭 우리는 염두에 둬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이 순위가 뒤바뀌어졌을 때에 교회는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뭐 어려운 사람을 돕고 사랑을 나누고 이런데 왜 문제가 올까? 그것은 성경의 원리를 어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문제가 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을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순위는 항상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 위에 그 이상은 아무것도 우리가 상상해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최초로 직분을 초대교회가 세웠는데 7집사를 세웠어요. 교회는 직분자가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직성에도 그렇고 성장면에도 유효합니다. 성도 간의 원망과 불평을 해소하고, 그리고 교회를 헐고 분열시키려는 사단의 유혹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상호 지체의식을 강화하고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반드시 교회는 직분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맞습니까? 성도는 그 몸의 지체로서 역할을 다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직분자가 알아야 할 게 뭡니까? 직분은 수여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목사를 통해서 임명하고 선정하는, 이것이 영적인 질서입니다. 이 기준이 잘못될 때 또한 교회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자를 뽑을 때에 인간 기준으로 뽑지 말고 하나님 기준에 맞는 그런 일꾼을 반드시 뽑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우리 인간은 아무래도 외적인 면을 치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외모가 어떠하든 그 사람의 조건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그 중심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믿음 아니겠어요? 그리고 직분의 성격은 다양성과 통일성을 가진 균형을 이루기 위한 규범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임의로 주고받는 게 아닙니다.
네가 집사해라. 나는 장사할게. 이런 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직분자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지혜 충만해야 되고 그리고 대외적으로나 대인관계에 칭찬을 받는 이 세 가지 요소가 구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직분을 한번 맡았을 때 도중에서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른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끝까지 맡은 일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변절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직분자를 뽑겠습니까? 연약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뽑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 함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직분자는 봉사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직분자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수행함으로써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냥 왔다 갔다 교회 출석만 하다가 일단 직분을 맡게 되면 자신의 신앙이 굉장히 자기도 모르게 그 성장하는 그 성장면을 체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것을 느껴보지 않았습니까? 직분의 기준은 직분이 낮고 높음이 아닙니다. 맡은 자에게 충성입니다. 직분자들이 잘못 인식하는 게 있어요. 일반인들 흔히 그런 소리 해요. 집사 위에는 뭐 장로 위에는 목사 이렇게 계급 의식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거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탤런트대로 하나님께서 맡긴 겁니다. 자기 사역에서 끝까지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직분자 기준이 뭐냐? 성령 충만한 사람. 직분자가 반드시 갖춰야 할 기본 요소입니다. 그리고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상식이나 학식보다가 영적인 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 어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 용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막 크게 사용했어요. 성경을 14권 이상을 기록할 수 있도록. 그러나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칭찬 듣는 사람, 대인관계에서든지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든지 우리는 칭찬을 듣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성경 66권을 농축한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성경 내용 전체가 다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게 할 때 우린 직분을 잘 감당할 때 어떤 복을 받습니까?
스데반 집사에게서부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죽기까지 충성한 직분자입니다. 맞죠?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입니다. 그는 성령 충만한 집사였습니다. 맞습니까? 그랬을 때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자신감이 있고 희망이 있고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땅의 것이 다 앞뒤로 전으로 다 막혀버려도 하늘의 문이 뚫립니다. 할렐루야. 예. 야곱이 베델 광야에서 참 힘드는 노숙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절망 상태입니다.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길입니다. 그럴 때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사닥다리가 내려왔습니다. 하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망명 생활의 20년 생활을 너끈히 승리로 이끌어 간 줄로 믿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13절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직분을 잘 수행하는 거, 내 혼자만의 수고하고 희생한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요소에 승진시켜 줄 건 승진시켜 주고, 또 물질의 복을 주실 필요가 있으면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 주시면 또 건강 복도 주시고, 그렇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에게 성경은 결과를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들에게 너는 5고을 권세를 가져라. 너는 10고을의 권세를 가져라. 이건 무엇이냐? 직분을 잘 수행할 때, 주의 뜻 가운데서 충성할 때, 끝까지 그 직분에서 벗어나지 않을 때 하나님은 5고을과 10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바나 집의 가정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좋은 성도입니까? 봉사하기로 작정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생명을 걸고까지 사도 바울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충성한 자들입니다. 오네시모를 보세요. 그는 처음에는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유용한 자가 못 되었으나 나중에는 충성된 자가 되어서 사도 바울이 그는 나의 신복이라 그래 말했어요. 여기에 이런 특정한 인물을 들어서 얘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몇 년 동안 본교회에서, 서부교회에서 10년, 20년, 30년 이 직분을 수행했는데 나를 아는 사람, 그리고 담임 목사, 그 외에 다른 분들이 나를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바울은 고린도서 마지막에 보면은 무난한다는 말을 18번이나 계속했어요. 뭡니까?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직도 잊지 않았다.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좋은 성도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조그마한 교회를 섬기다가 나왔습니다만 10수년이 됐는데도요, 아직까지 은퇴한 목사 안 잊어버린 거 있죠. 생일도 안 잊어버린 게 있어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게 그분이 나에게 선물을 줘서가 아니라, 그렇구나.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고 기도할 때마다 그를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사가 강단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억나고 아무개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직분자가 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참 행복감에서 뛰면서 기뻐하면서 충성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역사의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오늘의 이 한 발걸음의 거보가 1년 나의 인생을 좌우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갔으며 또한 어려웠을 때 무슨 문제가 잘못되었던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준 말씀을 믿고 오늘 이 말씀을 기준해서 주의 교회를 섬길 때에 성경에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